근데 이 깨닫다 말을 미국 사람들은 이런 말을 씁니다. understand라고 말을 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해한다는 거예요. 이해한다. 깨닫는다. 이해한다는 말은 둘 다 비슷한 말이에요. 같다라고 말하기는 좀 그렇지만 거의 일맥상통한 겁니다. 여러분이 떡집이라는 이해, 내 영혼이 지금 떡집에 있는가? 나는 떡집에서 생명의 떡을 먹고 있는가? 이 말은 이제 여러분이 떡집에 왔고 생명의 떡을 먹었다는 말은 이 생명의 떡이 무엇인지, 다른 말로 진리가 무엇인지, 진리가 무엇인지를 맺다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understand, 이해했다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론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론을 만들어내세요. 파시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네. 근데 아무나 말하니까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피와 살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씀이신데 말씀이 우리의 피와 우리의 똑같은 피와 살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말입니다. 똑같아요. 지금 말씀이신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피와 살, 즉 우리의 삶의 모든 움직임 가운데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를 당신의 모든 사상 속으로, 모든 뜻 속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실 것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얘기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우리의 피와 살 속에, 우리의 유전 인자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의 근원을 바꿔내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나셨고, 그렇지만 베들레헴을 떠나서 어디로 갑니까? 나사렛으로 가시게 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는 이유는 헤롯 왕이 예수님이 나신 그 이야기를 동방 박사들에게 듣고 2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이게 만든 천사가 이 요셉에게 나와서 그 애국 땅으로 그 아이를 데리고 피하라. 그리고 몇 살이 된지 모르겠지만 다시금 그 아켈로 부친 헤롯이 죽고 아켈로가 올라올 때에 이제 예수님이 애굽에서 올라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내 아들을 들렀다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주님이 애굽 땅에서 다시 올라와서 거주한 곳이 나사렛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난 것에 대해서 아는 이가 없다. 베들레헴에서 난 것을 아는 이는 요셉과 마리아, 그리고 목자들, 그리고 동방박사 외에는 없습니다. 그들만 알고 있는 비밀이 속닥한 비밀. 그리고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다 예수님을 나사렛 출신이다라고만 알고 있습니다. 이 말은 모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본질, 근원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의 거죽을 깨닫고 있다는 것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거기서 마감하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알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가 어디서 올는지, 메시아가 어디서 올는지 우리는 알지 못한다. 이게 정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철국이 성경에는 베들레헴에서 오신다 그랬고 그랬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라고 불리웠지 베들레헴 예수라고 불리워지지 않았다는 사실. 이거는 감추어진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마태복음 13장 10절. 다 찾으셨나요? 큰 소리로 읽습니다. 10절로부터 시작해서 13절까지 시작.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무릇 읽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무릇 없는 자는 그 읽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므로 내가 저희에게 비유로 말하려는 저희가 과거 오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시절에는 아는 자가 없었던 거예요. 왜? 감추어진 비밀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는 것은 그가 거기서 그냥 열심으로 그 유년 청년기를 다 살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그것만 알고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를 하지만 실상은 베들레헴 예수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것을 하나님은 감춰놨어요. 베들레헴 예수를 감춰놨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주님께서 풀어서 가르쳐 준 자가 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 당신이 사랑하는 자의 눈을 열고 마음을 열어서 당신의 계시를 부어주어서 감추었던 비밀을 가르쳐주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는 말이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항상 나사렛 예수 세계 속에만 빠져 있으니까 베들레헴 예수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표면적 예수의 세계가 들어오면 이면적 예수의 세계가 들어오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표면적으로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 오늘날도 우리는 나사렛 예수, 나사렛 예수를 외치고 있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은 내가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는 것을 그토록 강조하시는데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인간의 본성을 따라서 말하고 있는 나사렛 예수의 저와 여러분들은 빠져있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에서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 중 한 명 누구? 나다 나야를 부릅니다. 부를 때 빌립이 먼저 가서 얘기합니다. 아 메시아다. 아 예수님 메시아다. 전했습니다. 와보라 그럽니다. 그런데 됐던 나다나엘이 하는 말이 뭡니까?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있다고 그러냐. 나사렛은 아니다 말이야. 나사렛 예수라면 나는 갈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뭐냐? 나사렛에는 선한 것, 육의 것에는 선한 것이 표면적인 것에는 선한 것이 나올 수가 없다라고 그런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와보라 하니까 갔는 거예요. 갔는데 예수님께서 네가 뭐가 나무 아래에서 네가 뭐 하고 있었지 내가 다 알아. 딱 하는 순간에 예수님을 표면적 예수가 아니라 사람들이 말하는 나사렛 예수가 아니라 진실한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는 일들이 나오게 되었다는 말이에요. 오늘 우리가 참되신 예수를 만나는 것은 그렇게 만나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한테 이 이면적인 예수를 보여주기 위해서 나사렛 예수가 드러났을 뿐이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만 가지고 있는 사람한테는 나다나엘처럼 예수를 만날 자격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나사렛 예수 너머에 있는 베들레헴 예수를 구하는 자, 참고 그것을 원하는 자에게 주님은 나타나시고 그를 끌어서 자신의 제자를 삼으시는 것입니다. 저희는 마찬가지입니다. 표면적으로 보지 마세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다라고 하면 오늘 이 시간에 뭐 하겠어요?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영적인 흐름을 따라서 우리가 하는데 그걸 보고 우리는 줄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에 흐름이 있단 말이에요. 그 흐름에 우리가 편성해서 올라서야 된다 이 말이에요. 마음이 가까운 것과 몸이 가까운 것 어느 것이 옳은 겁니까? 몸이 가까워야 돼요?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마음이 가까워요. 근데 옛말에 몸이 멀면 마음도 멀대. 자, 몸이 가까워야 돼요? 마음이 가까워야 돼요? 그래도 마음이 오죠? 우리는 다 이치를 알고 있어요. 내 마음이 가까워지면 뭐도 가까워진다? 몸도 가까워져. 여러분 몸이 떡집으로부터 멀어지면 이미 뭐다? 마음이 멀어집니다. 그러나 두 말 하면 잔소리인 거예요. 세 말 하면 목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고 사랑한다는 그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뜻이 무엇인지. 듣는 것과 듣는 것은요, 많은 사람이 듣는 세상에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세상은 듣는 세상보다는 읽는 세상으로 들어가요. 그거는 읽는 자는 적은 무리에 속하고 듣는 자들은 많은 무리에 속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듣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읽는 자가 되야 됩니다. 읽는 자가 뭐냐? 읽는 자. 읽는 자라는 것은 말씀을 자기가 묵상하고 그 속에 들어있는 이면의 세계를 깨달아서 다른 사람들한테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모습이다. 그게 바로 우리가 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아는 것은 우리를 많은 지식의 세계로만 인도합니다. 옛날에 중세시대에 이랬거든요. 바늘 하나 딱 세워놓고, 야, 이 바늘 끝에 천사가 몇 마리가 앉을까?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중세 신학. 중세의 유명한, 11세기 유명한 신학자였어요. 토마스 아퀴나스. 신학 대전을 쓴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 양반이 아주 이성적 논리적으로 신학을 써내려가다가 어느 날 이 사람이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변화가 됩니다. 주님을 만나지 못한 자들은 바늘바퀴에 천사가 얼마나 있을까? 천사의 날개에 요만할까 요만할까? 이런 거 재고 있단 말이에요. 지식의 세계는 이런 것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생명은 이거는 보이는 것, 자기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해나가는 인생들의 모습이고 껍데기만 추구한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수박 껍데기만 앓고 수박 속맛을 보지 못한 인생들과 같이 우리들도 매일매일 수박 껍데기만 핥고 있다면 우리들은 이 사람들하고 우리가 욕하는 그 사람들하고 별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은 베들레헴에 오셨습니다. 떡집에 오셨습니다. 우리는 떡집에 있습니다. 떡을 먹어야 됩니다. 그래야 삽니다. 그리고 그 떡을 먹는다는 것은 이면의 세계를 이해하고 깨닫는 것을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뭐 우리의 삶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셨지만 영의 줄기를 내려주시는 것 같이 우리가 육의 몸을 입었지만 영의 줄기를 이 땅에 내려놓는 그 일을 하는 것,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 세상에 드러내는 것, 그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사야 7장 14절 말씀에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습니다. 처녀가 알을 얻는다는 게 있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처녀가 어떻게 알을 얻습니까? 처녀가 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반드시 남자와 여자가 만나야 되고 그래서 자식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의 출생에 대한 두 번째 비밀은 뭐냐? 그것은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다는 것은 신의 능력으로 난다는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기까지 뚝 끊고 13절에 요한복음 1장 13절에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남자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 동정녀 탄생의 비밀이 그거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난 자가 있고 사람의 뜻으로 난 자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세상 우리들은 다 사람의 뜻으로 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라 이 말입니다. 짐승받았고 사람의 죄인의 뜻 아래에서 났으니까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은요, 성령으로 잉태됐다. 신의 뜻 가운데 신의 능력으로 잉태되심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죄인이 아닌 길, 죄가 없는 길을 열어놨다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사람의 뜻대로 난 육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의 영혼은 이제 누구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난 자가 되어야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겁니다. 성령으로 거듭나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셔서 죄 없는 예수님이 나오신 것처럼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 거듭나고 성령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신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면 우리가 바로 죄 없으신 예수님을 닮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이 주님의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아멘.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했어요. 처녀의 몸에서 나서 있을 수가 없는 기적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사람의 뜻으로 난 여러분들이 신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거듭나는 게 기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 동정녀 탄생이다 이 말이에요. 사실은 동정녀를 통해서 탄생하는 것과 똑같은 내용이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 수 있겠어요? 니고데모는 이스라엘의 그저 관원입니다. 정말 똑똑한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거듭남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그러면 내가 먼저 다시 한 번 더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들은 거듭남이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거듭나고 성령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의 능력으로 변화될 새로운 세상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열어놓으시구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신의 뜻으로 나자. 신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자. 그게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오늘도 신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역사를 일어날 때 오늘 우리들이 진짜 죄 없는 깨끗한 바로 그런 신령의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면 망해요. 지식만 가지고 있으면 망한다고요. 왜 망하냐면 몸은 안 따라가고 삶은 안 따라가고 영은 안 따라가고 머리만 따라가다 보니까 머리만 너무 앞서가다 보니까 가부수적 머리에 이따만큼 큰데 몸뚱아리 이만큼 되는 그런 인생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나타나는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으로 내가 났어. 정말 위대한 하늘의 비밀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을 만들어낸 것처럼 사람의 뜻으로 난 내가 성령을 통하여 완전히 하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는 이 길을 열어주시니 얼마나 감사합니다. 성령 잉태에 이 성령을 잉태되는 이 동정녀 탄생의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이 세상은 오직 신의 능력으로만 교화되고 새로워진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식을 너무 구하지 마세요. 지식을 구하는 게 아니라 성령을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을 읽으면 돼요. 지식을 구하다가 다들 어디로 빠지냐? 이론에 빠져버려요. 이렇게 우리 이런데 하면서 그렇게 다 빠져버리니까 나중에 더 이상 확장이 안 되는 거라. 왜? 흠철을 더 이상 벗어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큰 틀을 가진 큰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고 하나님처럼 무한의 사람이 되고 싶다면 이론에 잡힌 자들이 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론을 배워야 돼요. 그렇지만 도를 여러분이 깨닫고 도를 얻은 사람이 되면 이론을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껍데기가 필요하지만 내가 수박 껍데기가 필요하지만 때가 되면 수박 껍데기를 버려야 수박의 알맹이를 먹을 수 있듯이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론에 차 있으면 이론에 노예밖에 안 되지만 때가 되면 여러분은 그 이론을 버리고 자유한 자가 됩니다. 이론 안에 있는 사람 절대 자유가 안 됩니다.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너무 거기에 푹 빠져있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나만 나의 이론에만 빠져있는 분이 아니고 언제나 새로운 것, 언제나 다채롭고 언제나 다양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신 분이 예수님이시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각 사람한테 역사하는 것이 다 달라. 저와 여러분들한테 각 사람한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다 다른 거예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난 예수만이 진정한 예수가 아니거나 내가 만난 예수만이 진정한 예수가 아니라 예수 만나는 길도 지각히 다 다르더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복을 나만이 이론에 꼭 빠져있지 말고 이론의 세계를 한번 깨뜨리고 자기를 이 계란 속에 그저 이 계란이라고 하는 이 껍데기 속에 들어있는 이 그 노른자 흰자 근데 그놈이 생명을 받아서 점점 병아리가 돼가지고 언젠가 생명이 그것을 꿈틀거리면 그 껍질을 깨고 나오듯이 그 껍질이 필요한 것은 생명이 약동하고 살아있는 생명체가 나올 때까지는 껍데기가 필요하잖아. 그 껍데기를 깨는 순간에 깨야 나 살았네 하면서 이 세상 속에서 자기의 살아있음을 뽐내는 이야기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게 바로 이론이라는 것 속에 살던 사람들이 이론을 던져버리고 하나님의 온전한 깨달음의 세계 속으로 들어온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일들이 있게 된다는 거예요. 동정녀 탄생 아무리 있어도 예수님은 뭐 동정녀 수처자한테 성령으로 그냥
힘을 써가지고 그냥 그래가 마셨으니까 뭐 죄는 예수님이겠지. 그게 아니에요. 그 세계를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있는 성령의 역사가 오늘날 우리 죄 많은 인생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를 이 죄 없으신 예수님과 같이 만들어내는 그 작용성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동력과 탄생의 얘기를 우리한테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죄 없는 예수가 만드는 세계는 죄 없는 세상이다. 죄 없는 예수님이 와야 죄인이 계속되고 속해진다는 것. 바로 그것을 위해서 주님은 오늘도 이 탄생의 비밀, 출생의 비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탄생의 비밀을 깨닫고 이제 우리는 좀 더 성령이 역사하는 그 성령의 신의 세계 속으로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서 그 신이 역사하는 대로 우리가 한번 살아보자 이 말이에요. 옛날에 1960년대에 박정희 대통령이 이 세상 흐물어가는 그 대한민국을 바라보면서 내세웠던 슬로건을 뭡니까? 잘 살아가세요.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도 잘 살아야 돼요. 잘 살아보세요. 새마을은 걸쳤지만 우리는 진정한 영적 새마을을 해야 된다. 새롭게 이 떡집과 이 출생의 비밀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기를 주의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명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왜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야기를 알아야 하고 그리고 그 알을 토대로 우리가 주님을 톡톡 깨닫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명 첫 번째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 에어컨 드세요. 에어컨. 네, 에어컨. 뭐가 시원하? 아니 시원하면 안 돼요. 추워야 돼요. 시원하니까 다 잠이 오네. 추워야 돼요. 자, 창세기 3장 15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예수님의 사명이 뭐냐? 예수님의 사명은 뱀의 대가리를 깨뜨린 거다 이 말이에요. 뱀의 머리는 뭐예요? 뱀의 머리가 뭐예요? 머리라는 것은 뭘 한다고 그랬어요? 사상, 사고, 뜻, 길 이런 것을 보고 머리라고 그랬어요. 머리를 깬단 말은 사탄의 깨를, 사탄의 계획을, 사탄의 사상을, 사탄의 사고, 가치 그것을 깨뜨리겠다는 것이에요. 이게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1번 사명이 이거예요. 예수님은 사탄의 모든 계략을 깨뜨리는 거예요. 사탄의 계략이 뭡니까? 사탄이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면서 자기가 세운 최고의 계략의 목적이 뭐예요? 사탄의 목적. 사탄이 뭐 되려면? 사탄이 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지가 신이 되려고. 사탄 마귀 루시퍼가 되고자 싶은 것은 신이 되고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신이 되려고 그러니까 이 세상을 뭘로 만드느냐? 따라합시다. 귀신에 쳐서 계시록 18장 2절 말씀에 보니까 이 바벨론 같은 세상에 귀신의 처소가 되는 귀신의 처소. 사람들 여러분이요. 마귀는 이 세상을 귀신의 처소를 만들기 위해서 사람들을 불신의 이름을 짓습니다. 왜 귀신이 들어와? 내가 안 믿으니까. 예수 믿어요. 귀신이 안 들어오지. 귀신의 역사는 누구한테 들어와? 믿지 않는 자들한테 들어오고 불신의 자들한테 들어와서 그 신령을 귀신의 처소로 만드는 거예요. 내 안에 들어와서 귀신의 처소,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귀신의 처소 만들어. 그 다음에 온 세상에 있는 사람들 속에 들어와서 귀신의 처소를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그게 바로 사탄이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지배하는 거예요. 이 지구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게 사탄의 계략이에요. 그걸 깨뜨리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고. 귀신의 처소가 되려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처소, 하나님의 처소를 만들고 귀신을 따라가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거예요. 마귀의 계략은 뭐예요? 이 세상을 과학적인 세상을 만들어서 과학의
과학이 없으면 안 돼서, 다른 말로 마귀가 원하는 모든 과학의 노예가 되도록 만들어내는 거예요. 우리는 과학의 노예가 아니라 과학의 자유, 세상이 만들어 놓은 모든 이론에 다 자유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사명입니다. 세상이 어떻게 변천되느냐면 이렇게 변천됩니다. 숫자로 합시다. 66, 666 이렇게 변화됩니다. 세상은요, 여러분들이 아는 모든 세상의 움직임은 창세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오늘날 말세에 이르기까지 66, 666의 세상으로 바뀐단 말이에요. 이게 세상의 변천사입니다. 6이라는 것은 뭐냐? 가인이 뭐예요?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한 자라고 했어요. 가인은 악한 자에게 속해서 악의 길을 얻고 악한 자한테 속해서 악한 종교, 다른 말로 말하면 마귀의 씨, 그죠? 종교, 마귀 종교, 마귀의 씨를 세상에 흩어진 장본인이 누구다? 가인이다. 이 가인이 모든 것의 근원입니다. 가인이 어느 날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고 그저 하나님 앞에서 섰습니다. 이 아벨, 네가 죽였지? 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벌을 받는데, 가인을 죽였고 아벨을 죽여 벌을 받는데, 주여 내가 유리하다가 보면 이제 내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 사람이 나를 죽이게 될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표를 주리니, 손바닥에다 표를 줬습니다. 근데 표를 주리니 하니까 그 표가 뭔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우리 몸 속에 있는 표들이 있어요. 표가 있는데 몇 가지 표가 있냐면 여러 가지 표가 있어요. 보니까 얼굴에 표가 있고 손바닥에도 표가 있고 발바닥에도 표가 있어요. 그런데 얼굴은 뭐 인상이니까 빼버리고, 우리 이 손에 보면 손금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손금이 어떻게 해서 만들어집니까? 저는 모릅니다. 이 운명을 내가 이 세상 태어나가지고 어떻게 사냐, 어떻게 죽는다 하는 그게 이 안에 들어있어요. 목사님 옛날에 뭐 손금 공부하시니까 손금 공부하고 안 하고 할 것도 없어요. 저는 손금 공부한 적은 없어요. 여러분, 사람이 살아가는데 인정할 건 좀 인정하고 살아가야 돼요.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너무 그저 인정을 안 하는 것들이 많아요. 이 손에 있는 이 표가 뭐냐면 여러분들의 운명입니다. 여러분의 운명. 제가 이 손을 볼 때 참 놀라운 것은 손금이 바뀌더라고요. 옛날에 제가 봤던 손에 있는 이 금이, 줄들이 지금 제가 보는 거하고 틀립니다. 20년 전에 나하고 20년 후에 나하고는 틀리는 거예요. 정말 틀립니다. 이게 뭐냐면 운명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인한테 뭘 보여줬냐 하면 운명이라는 것을 보여줬어요. 사람을 만나는데 두 개가 있거든. 손과 발. 발에도 금이 있거든요. 그 족상 찍죠. 족보자. 근데 사람을 딱 만났는데 날 죽이려고 할 때 신발 벗어가지고 이래 보이는 거 너무 늦잖아요. 죽고 난 다음에 보여줘보자고 합니까? 이 딱 보이는 겁니다. 그 사람한테 딱 보이니까 이 사람 수명이 요만큼 더 살만큼 되네. 살려주는 겁니다. 이게 표난 운명의 표. 그래서 이 육의 세상은요,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가는 인생들입니다. 운명대로 살다가 운명대로 가는 거. 정해진 수순에 따라서 가는 거예요. 거듭남 없음. 마귀의 종교를 쫓아 예수 외에 다른 걸 다 마귀의 종교. 악마의 씨를 받아서 마귀의 종교를 쫓아서 악의 길로 끌어가면 이 인생길을 추구하는 운명, 이 운명에서 도무지 벗어날 수 없는 불행한 인생. 우리 이것이 퍼져나왔어요. 이것이 퍼져나와서 66 라멕이 있어요. 라멕은 가인은 자기 동생 아벨 하나만 죽였는데 이 라멕은 수없이 죽여요. 수없이 죽여. 살인의 세상, 죽임의 세상, 이런 세상을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런데 이 라멕은
4명의 자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야발, 두 번째 유발, 세 번째 두발가인, 네 번째 나암. 이렇게 4명이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 또 하나씩 보기겠습니다. 이 길이 업그레이드 됩니다. 얼마만큼 업그레이드 됐냐면 가인이 종교의 길을 만들어 놓고 사상의 길을 만들어 놓고 악의 길을 만들어 놓고 마귀의 씨를 뿌리는 근원의 역할을 했어요. 세상의 운명, 이 운명에 빡 빠져가지고 내 수명대로 살다가 가는 거, 바로 그런 인생만 우리한테 당겨놨던 거예요. 그러다 이 라멕이 66, 그죠? 가인에게는 7배요, 라멕에게는 77배라, 11배 올라섰어요. 그리고 6이 66으로 올라섰던 거예요. 6이라는 것은요, 육의 세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육의 세상을 지배하는 기틀을 마련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틀, 기초. 666이라는 말은 뭐냐면 마음의 세상까지도 다 지배하는 혼, 혹은 정신, 이런 세상들을 지배하는 세상의 원리들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야간은 뭐예요? 목축하는 거죠, 목축. 유발은 뭐예요? 음악이죠. 두발가는 뭐예요? 각종 동철, 과학이 과학. 나음은 뭐예요? 여자, 예쁜 여자. 예? 얼굴, 몸매, 이까사를 하자. 목축은 뭐냐면 교육이거든요. 마귀가 이 세상을 움직이는데 어떻게 움직이느냐 그런 걸 알아야 돼요. 자, 세상의 사람들의 마음을 빼앗고 사람의 혼, 정신이라는 이런 세계를 빼앗기 위해서 세상을 뭐하기 원하냐? 교육하기 원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상의 교육 속에 딱 들어가면 뭐가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이 되는 겁니다. 세상의 교육에 빠지면 세상 사람이 됩니다. 학교 설교 시간에 그 진화로 가르치니까 다들 진화로 가서 믿습니다 하고 머리에 딱 박혀버리죠. 주입식. 저절로 돼요. 왜? 학교에서는 창조를 우리나라 안 가르치거든. 그러니까 애들이 가면 헷갈리는 거야. 학교에서는 진화로 하고, 조수는 교회에서는 창조를 하고, 뭐가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다가 점점점 진화론의 세계적으로 빠져버립니다. 이 교육이 얼마나 무서워요. 이 교육이 우리를 다 잡아삼키는 겁니다. 우리나라 무서워요. 교육열 때문에. 학원 보내고, 학교 보내고, 학원 보내고, 그저 개인 교습하고 하면서 애들 교육시킨다고 하지만 그 교육이 무슨 교육인데? 그 교육이 마귀가 우리의 혼과 정신, 마음과 정신을 빼앗기기 위해서 만들어 그 룰 속에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다 빼앗기잖아요.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 요즘에 뜻있고 좀 똑똑한 사람들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애들 학교 안 보내. 저 우리 동료봉사 안 하는 거, 애 지금 4살, 7살인가? 지금 한 5살, 6살, 한 8살. 하여튼 좀 그걸 됐어요. 애들 학교 안 보내. 애들 학교 안 보내고 어딜 보냈냐? 직원 없어. 홈스쿨 하면서 집에서 크게 해가지고 애들 하나씩 다 가르쳐주고 그러면서 가정에서 애들 가르쳐. 그럼 니 왜 외국 가면 없는데 물어보면 뭐 세상에 버릇은 뭐 있노? 이렇게 묻는 얘기합니다. 참 살아가는 방법도 다양하지만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의미 있는 삶. 우리는 학교 안 못 보내면 죽는 줄 알아요. 제가 학교 보내지 말라는 뜻이 아니고 학교 안 보내면 좋은 대학교 못 가면 대학교 못 가면 다 죽는 줄 알죠. 대학교 보내가지고 마귀한테 다 팔아먹는 거예요. 대학교 속에서 시간 다 팔아먹습니다. 100명 중에 1명, 1000명 중에 1명 원래 순수한 신앙 그대로 유지할 자가 몇 명이 되겠습니까? 교육이 마귀하시다. 최고로 잘 가르쳐주는 게 뭐예요? 윤리. 도덕. 해결 못해요. 사람 그런 쪽으로 해결 못해. 척하면서
예수같이 자기 심령을 쳐다보고 자기의 도를 닦는 그 길을 마련해 주잖아요. 그래서 윤리와 도덕인데, 윤리와 도덕. 네? 내가 참 할 말이 없어. 얼마나 세상 속에 사는 나도 할 말이 없어. 뭘 의해야 될지 모르고. 자, 그래서 이 교육이라는 세상 속에 들어와가지고 우리는 우리의 꿈과 정신을 다 빼앗긴다. 다 빼앗겼어. 우리 빼앗기고 끝나버렸다는 거야. 우리 자식들 빼앗기고, 내용 빼앗기고, 다 보여들어. 그게 교육 못 시키면 다 죽는 줄 알고. 빚내가지고 공부 시키고, 빚내가지고 이거 하고 뭐하고 다 시켜놓고, 나중에 자식들한테 뒤통수 빵 얻어맞고. 그래가지고 나중에 아이고 내 자식한테 이제 못 믿겠다. 연금 들어놓지 않고 그렇게 하면서 연금자 아이고 내 나이 되면 한 100만원씩은 받아야지 얼마씩은 받아야지 하면서 연금 맨날 집어넣고 살아가게 효가 깨지고 가정이 깨지고 세상은 점점 핵가족화 점점 분열시킨다고 그랬죠. 대가족에서 핵가족은 넘어온다고 그랬어요. 핵가족 끝에는 뭐예요? 집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아들과 하나는 애 하나는 집안은 무조건 2개, 3개예요. 애를 그나 하나 넣으면 애를 빙신해요. 그거 알아 지금? 아니 자기들 넣는데 내가 무슨 상관있어? 난 아무 상관없어요. 자기들 힘쓰고 자기들 먹고 자기들 살아가는 거지만 애 하나 넣으면 안 돼. 애는 무조건 불서이 아무리 좋게 나고 그래 나와서 온전하게 피해야 돼. 나도 지금 둘러하기 얼마나 한스러워. 에이 그거 내가 뭐 서희들이 팍팍팍팍 하면서 좀 나아가지고 그죠? 그러면 저들끼리 지금 보세요. 제가 28살 때 결혼해가지고 지금 지혜가 지금 중3이라 지금쯤 되면 자라 아버 뭐다 다 합니다. 원장이가 지금 때 만약 애들 쭉 나가가지고 막 안나대기 있으면 지혜하고 원장 지금 때 다 봐. 네? 학원 안 보내고 무조건 집에 와 집에서 공부해하고 이래요. 애들 보면서 보고 다니면서 그래 잘 괜찮아요. 못 가시고 그런데 너무너무 우리는 핵분열 속에서 계속 분열하다가 자식도 하나 넣고 이제는 자식 하나 넣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룰루랄라 쾌락만 즐기고 결혼도 편안하게 만나서 애교야 끝 이 세계로 들어가는 겁니다. 참 걱정 많이 되죠. 마귀가 만들어서 유발 음악적 세상을 마귀가 만들어놓고 여러분의 자녀들 듣는 음악이 뭔지 들어봐요. 어떤 음악을 듣는지 어떤 음악을 듣는지 한번 보라고. 저 아이들이 무슨 음악을 듣는지를 잘 들어봐요. 속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 음악의 세계는 마약과 같은 세계입니다. 음악과 같은 세계는 마약과 같은 세계라서 음악이 한번 미쳐버리면요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 예술이라는 세계가 무서운 세계입니다. 이 음악이라는 세계 사탄 마귀가 세상을 지배하는 도구 중에 하나가 음악입니다. 락 음악, 록, 레게 음악, 헤비 메탈 계통의 음악, 미친 음악들 이런 음악들, 쏟는 음악들이 나오는데 열광, 도관, 열정 미쳤거든요. 여러분들 지금도요 조용필 콘서트 한다. 그러면 막 50대 60대는 미쳤어요. 막 하면서 그 나이에 무슨 오빠 너 나오나 콘서트 가면 막 오라프니까 내가 그냥 막 돌리면서 저는 하여튼 뭐 아이돌인지 뭐 돌려가는지 몰라. 아이돌 가자 돌들을 그리 좋아. 예수돌을 싫어하고 아이돌을 좋아. 그래 가가지고 우리 아이돌한테 찾아가가지고 애들 몇 명 나와가지고 막 하면 내 답변 다 갑니다. 토요일날 콘서트 가더만 토요일날 콘서트 서울에 어디 산다 미친듯이 올라가가지고 소리 지르고 막 들거리다가 새벽에 와가 교회 와서 예배 청소하고 미쳤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 교회 다녀도 음악에 미치고 사람에 미치면 다 그런 거예요. 두 가지가 아니라 과학이 세상. 과학 하나 빼놔놓고 우리가 위에 살아갑니까? 엘리베이터 없으면 다리 불편하신 분 3층 올라갑니까? 1층 올라 집지라 하겠어요. 최고 좋은 게 1층 집지는 거지. 엘리베이터 과학 아닙니까? 자동차, 오토바이, 자전거 다 과학이지. 캠코더
우리 손은 빅, 마이크로, 모든 게 다 과학이고 전기 없이 살 수 있습니까? 살아야 돼요. 그것에서 자유해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다 맞아요. 의학, 병원은 다 과학입니다. 약 안 먹으면 안 되죠. 2년에 한 번씩 우리나라에서 얼마나 복잡하게 되어 있습니까? 2년에 한 번씩 건강검진 받으라고 표를 보내줍니다. 그래 가가지고 대장검사, 위장검사, 무슨 검사 하면서 검사를 하고 피검사하고 무슨 검사 다 해가지고 내가 병이 있는지 없는지 알아봅니다. 아니 돈 안 주고 하는 검사 다 받죠. 만약 병이 걸리면 병으로 가죠. 병은 걸리게 만들고 우리를 하나님 쪽으로 해서 마귀 쪽으로 우리를 인도해요. 다른 거 없어요. 옛날에 의술이 약할 때 햇볕 가리다 가면 죽는 병입니다. 어차피 내 죽을 거 산으로 가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축적하면 올라갑니다. 맞죠? 옛날에 그랬어요. 산으로 가서 치료! 치료! 소리 치면서 하나님을 부르다고 부르고 기도해서 신앙이 얼마나 좋아요. 지식은 딸려도 신앙만큼은 확실했죠. 지금은 감기 걸리면 감기약 먹고 배 아프면 배약 먹고 위 아프면 위 먹고 똥꼬가 막히면 간장 하고 다 약으로 다 하니까 우리 하나님 하실 일이 없네. 개정 쉬워. 그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왜? 병원이 하나님이 되셔서 병원님께서 모든 걸 다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고 의술을 전혀 사용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정신 사고 체계가 지금 그런 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는 것을 조금 더 심하게 얘기하고 있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의지하고 믿는다는 것은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그분을 더 확실히 믿는다는 거예요. 신는다는 거예요. 병원에 가서 약으로 치료해야 될 것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전에 여러분은 반드시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됩니다. 기도하고 주님을 바라면서 주님이 나를 어떻게 움직이실까를 늘 생각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생각하기 전에 먼저 우리 몸뚱아리를 병원으로 옮기고 약을 먹고 의존하는 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생각하고 바라보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 마음을 빼앗아 내는 게 과학이라는 거예요. 휴대폰, 컴퓨터 모든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정신 다 빼앗아는 거죠. 연예인 몸 팔고 얼굴 팔고 지 이름 팔아서 먹고 살아가고 인기 떨어지면 자살하고 몸 매달고 죽어버리고 연탄 피해가지고 자살하고 죽고 이게 뭐냐? 나만 있어요. 잘 보세요.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에 들어있는 이 남의 세상이 오늘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마음의 세상을 조금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놨어요. 좀 무서운 것은요. 6666의 세상입니다. 이 세상은요. 마음과 정신, 육, 이 세계에서 넘어서 우리의 영까지도 완벽하게 뭘로 만든다? 따라합시다. 짐승으로 만든다. 우리의 영까지 짐승으로 만드는 거예요. 666은 무슨 수? 짐승의 수. 따라합시다. 짐승의 수. 짐승의 수. 계시록 13장 끝에 보면 18절인가 보면 그죠? 이것은 짐승의 수요 사람의 수이 666이다 그랬어요. 짐승이면서도 사람이에요. 사람이면서도 짐승이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사람인데 짐승이다 말이에요. 사람인데 짐승 같은 인간을 만들어내는 게 뭐다? 666의 기본 원리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상은 딱 666을 받는가 아니면 그리스도의 인, 성령을 받는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성령을 받지 않는 사람,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는 사람은 다 666을 받게 되어 있는 거야. 그래서 뭐가 된다? 짐승이 되는 거야. 그래서 7년 대한민국 시대를 보고 무슨 시대? 짐승 통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지금도 짐승 통치 시대예요. 그럼 본격적으로 적그리스도가 나와서 완벽하게 그걸 다스릴 뿐이지 지금 교회 시대라 할지라도 짐승의 형상을 가지고 짐승처럼 살아가는 그런 짐승의 통치 아래서 살아가는 그런 세상이다 이 말이에요. 우리 속에 들어있는 7가지 악성 7가지 악성이 뭐냐? 그죠? 교만을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공작으로 토하고 호란으로 그 다음에 음란한 염소로 그 다음에 아직은
질투는 여우로, 그 다음에 태만함, 자랑, 거북이, 거짓은, 뱀. 왜 지금 이 동물들 쓰신지 아십니까? 우리 속에 짐승이 통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교만할 때, 이 교만한 놈아, 교만한 놈에 내가 먹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주님이 딱 보실 때 뭘로 보냐면은 저 안에 공작이 들어있는데 트레비가 뽑아야 되겠네. 진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호랑이가 때문에 호랑이 포함한 사람 맨날 쓴데다가 목소리 크고 으악 하면서 살아나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은 주님께서 말하는 이 호랑아 까불지 마라 가족 뺏길 건가 이 가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호랑이 가족 뺏길 거면 큰일 나죠, 그죠? 끝나는 거예요. 주님은요 우리를 보고 사람 취급을 해주는데 언제 사람을 취급을 해주냐면 예수님의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에 사람 취급을 해줘요. 참 사람의 취급. 그러나 우리 속에 짐승의 요소가 하나라도 남아있으면 아직까지는 짐승이네 계속 짐승처럼 대우를 하십니다. 인격 하지 마세요. 진정한 인격은 예수격이다. 예수를 닮지 않는 사람은 다 짐승격으로 떨어집니다. 짐승격. 인격이 아니라 사람격이 아니라 짐승격으로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666의 세상은 영까지, 우리의 영까지 짐승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까지 마귀화되어 가는 거예요. 우리의 영까지 루시엘의 조종아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시대에 666이라는 영적인 표를 먼저 받고 영적인 666을 먼저 받고 난 후에서야 육적인 666 표를 받게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666을 받는 것은 자기를 포기한 사람이에요. 뭐 내가 그냥 교회 다니고 컴퓨터 좀 생활하고 좀 골치 아픈 일 나오고 영적인 666을 받는 이야기는 내가 짐승으로 낙인 찍히는 거예요. 오케이 복장 오케이 낙인 찍죠. 이 도장이 찍히면 나는 마귀 것 마귀가 떨어지는 삼천지옥보다 더 심한 불지옥에 떨어질 것 이게 되는 거예요. 무서운 얘기가 이 속에 쓰여져 있습니다. 666과 666의 세상, 이런 세상이 뭐냐? 뱀의 세상입니다. 뱀의 세상이고, 뱀의 계략이고, 뱀이 만들고자 하는 귀신의 초사를 하고자 하는 뱀의 세상인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모든 666의 모든 계략을 다 깨뜨리시는 거예요. 아멘. 이 깨뜨리시는 재앙의 7 대접전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 놀라운 얘기를 우리한테 해주시면 이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우리가 모르니까 6인지 66인지 666인지 감각 없이 살아가고 우리 자신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가 뱀의 대가리를 깨부순다 할 때 그 뱀의 대가리를 깨부수는 게 무엇이냐 그걸 알지 못하니까 맨날 이 세계 속에 빠져가지고 그냥 그렇지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신들을 바꾸고 변화시키기 싶다. 우리가 인간의 리스크 속에서 변화되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하다가 중간에서 다음 주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주님의 세계는 이론의 세계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주님을 느끼고 체험하는 데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오늘도 주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체험하고 주님을 느끼지 못하면 내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도 이번 하루를 살아가도 그게 나하고 뭔 상관, 주님하고 뭔 상관이 있겠어요. 내가 오늘 이 하루에 주님을 느끼고 주님을 깨닫고 주님을 발견하고 또 내가 주님 앞에 내가 발견되기를 원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는 그 심정으로 이날 하루도 살아갈 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충진 기분 한 주간도 승리하는 주간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깨닫고 누가 예수님을 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자부하겠습니까? 우리가 그렇게 안다 그래도 예수님을 너무나도 우리는 모르는 거야. 왜? 예수님을 접하지 않았어요. 이론으로 접한 예수지 실제적으로 내 가슴으로 내 영으로 내 이 마음과 내 영혼으로 주님을 접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의 감각이 떨어진 게 우리 있다. 그걸 알아야 돼요. 이제 여러분 속에 들어있는 이론을 하나씩 깨뜨리고 내 영혼으로 만나는 예수, 내 영과 혼이 체험하는 그 예수를 체험하는 그 세계가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있기를 주의 믿고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십시오.